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저희가 마태복음 1장부터 하루 한 장씩 해서 28장까지 다 하고 신약하고 이제 오늘 구약 창세기를 시작해서 오늘 이제 50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또 신약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한 장씩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그 족장 시대의 마지막이죠. 야곱의 장례식과 함께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에서도 분명히 교훈거리가 있고 살필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창세기가 마지막으로 맞춰지는 날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창세기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있잖아요. 그 66권에서 창세기는 어찌 보면 전체 성경의 서론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개념들이 창세기에 서론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창조 기록되어 있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구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들도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루는 주제가 이 창세기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상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요. 1장부터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 3장부터 5장은 죄에 대한 이야기, 6장은 대홍수와 또 바벨탑 11장까지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여정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사람, 특별히 네 족장으로 구분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쭉 전개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창세기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출, 래, 민, 신 다 모세가 쓴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언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아마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 바쁜 여정에 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 가기도 바쁜 상황 속에서 창세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기록했는가가 보면은 그 목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는 과정 중에서 자기의 본질적인 신앙의 정체성들이 다 상실되었어요. 우리는 왜 여기서 노예로 있는 거지?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믿는 그 태양신 라와 비교해서 어떤 분이시지? 잘 모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왜 가야 되는 거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사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민족이 애굽에 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계신 과정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이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언약과 흐름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됐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한 책이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여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아래, 계획 아래, 목적 아래 진행되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출애굽할 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 의지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도 그렇게 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섬길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 그렇게 되면 멸망한다, 심판한다 계속 이야기하고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창세기가 기록된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을 볼 때 요셉도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특별히 오늘 창세기 50장에 눈에 띕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본문에 보시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장례식이 아마도 요셉 때문에 매우 성대하게 진행이 됩니다. 바로가 죽었을 때 72일 동안 애곡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온 사람들이 70일을 애곡을 합니다. 아마도 그만큼 요셉의 어떤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죠.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다 하고 왔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그것을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한테 또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과 염려에 지금 형제들이 휩싸였죠. 여러분, 지금 애굽에 가서 산 지 1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7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에 대한 그 영향력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 요셉에게 전한 유언인데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우리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형들의 이 반응에 요셉이 했던 고백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 내용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당신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과 억울한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억울함과 원망과 그 분노와 상한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아마 지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이전에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보복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해석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삶이 해석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의 과정인 거예요. 구원을 위한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계셨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자기의 인생이 매듭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건히 붙들게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달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기억하고 바라봤고 그것들을 그 안에서 매듭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인 겁니다. 내가 내 감정과 내 상한 마음과 내 이성과 나의 어떤 뜻을, 내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물으며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해석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목적도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졌던 그 구원의 여정과 그 믿음이 오늘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증거되어졌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앞으로도 약속대로 언약대로 인도해 가실 것을 오늘날 당신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엎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려지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함께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사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고 그런 이번 이 한 주간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